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7장 1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0절에서 24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니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함께요.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주일 저녁 찬양 예배 오신 우리 황교성전과 또 삶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참석하고 계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온종일도록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역사가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보배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보배이십니다. 중고등부 보배이십니다. 예, 보배이십니다. 예. 오늘은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을 어떻게 살아낼 것이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언뜻 보면은 결혼과 이혼에 대한 이야기일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결혼한 부부들도 있고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가정도 있고 혹은 아내만 신앙생활하는 가정 혹은 남편만 신앙생활하는 가정 혹은 부모는 신앙생활하는데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거나 자녀들은 신앙생활하는데 그 부모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자녀 또 여러 부류가 지금 있습니다. 삶의 조건과 환경이 평탄치 않아서 지금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직장 생활이 지금 너무 힘들어서 그만둘 것이냐 말 것이냐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래층 위층의 층간 소음 관계 때문에 찾아가서 한마디를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면 이사를 가야 되나 말아야 하나 이런 이 삶의 형편에 처해 있는 그런 분들도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7장 10절에서 24절 말씀은
이러한 삶의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따뜻하면서도 분명하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대로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10절에서 24절까지 세 절에 걸쳐서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는 이 말이 단지 현재 상태를 유지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너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그 환경 자체도 지금 인정하라는 거예요. 너가 처한 현실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효함이 능력 있게 작동한다는 이 사실을 붙들고 있으라는 뜻입니다.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나는 누구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깊은 질문 앞에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0절부터 바울은 먼저 결혼한 성도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10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절 다 같이요. 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아멘. 결혼한 자들에게 명한다. 여기서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님이시라. 여자는 남편에게 갈라서지 말라. 쉽게 말하면 이혼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바울이 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에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 마가복음 10장 9절에 이혼하지 말라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혼하지 말라는 이 말이 내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상황이 조금 복잡했습니다. 부부가 처음에는 예수를 몰랐죠. 예수를 모르다가 그 지역에 지금 복음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믿든지 아니면 남편이 믿든지 이렇게 된 거예요. 아내는 믿고 남편은 믿지 않고, 혹은 남편은 믿는데 아내가 믿지 않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영적인 부분에 치중하기 위해서 이 결혼 관계가 매우 좀 불편하게 느껴진 거죠. 안 맞으니까, 영적으로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이 관계를 끊고자 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이제 주님 안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 결혼 생활이 지금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결혼을 끊어야 되냐, 갈라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지금 문제를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생각에 정면으로 반박하잖아요. 거룩함은, 너가 거룩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지금 안 믿는 아내, 안 믿는 남편에게서부터 도망치려고 하는데, 벽을 치려고 하는데, 이 거룩함은 도망친다고, 벽을 친다고, 갈라선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처한 자리에서, 네가 맺은 그 관계 안에서 거룩함을 이어갈 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가 지금 하나님 부르신 자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12절부터는 믿지 않는 배우자의 결혼 문제를 다루고 있죠.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12절 말씀은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생각이나 자기 생각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아내나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 성도들이 고민에 빠진 거예요. 가치관이 틀리잖아요. 영적으로 미묘한 이 감정들이 있거든요. 안 맞는 부분들이 분명히 생기는 거거든요. 나는 예수 믿는데 지금
내 아내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데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가치관이 부딪힙니다. 영적으로 잘 맞지 않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생활 패턴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뭐 여기는 뭐 대부분의 분들이 다 지금 그렇게 되는데 혼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남편이 어느 날 주일날 어디 좀 야외로 나가자 그러면은 아내는 교회로 와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분명히. 근데 남편은 같이 나가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패턴이 틀려지는 거거든요. 이러다 보면 이제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이럴 때 내가 과연 이 결혼을 유지할 것인가 이 고민이 생기는데 여기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아내가 믿지 않는 남편이 그래도 나는 당신 없이는 못 살아 그러면은 당신 없이는 못 살아. 나는 당신과 끝까지 함께 살 거야. 그러면은 바울은 갈라서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은 너로 인하여 거룩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14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14절 한번 보실까요? 14절.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아멘. 여기서 거룩하게 된다. 너로 말미암아서 혹시 거룩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매우 중요하게 쓰여져 있는데요. 이 거룩이 구원을 바로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룩해진다는 말이 너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을지 모른다라는 물론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은 더 직접적인 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복음의 영향 아래 들었다라는 뜻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 믿지 않는 아내가 아니면 믿지 않는 자녀들이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함께 살아가잖아요. 그래도 당신이 좋아하고 그럴 때는 살아가라. 그러면은 그 자들이 믿지 않는 남편이나 믿지 않는 아내나 자녀들이 복음의 영향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안에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중요한 말이죠. 믿지 않는 남편이 믿는 아내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안에 들어왔으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복음 안에 내가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다 보면은 언젠가는 선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지금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이 소망의 말씀이죠. 나 혼자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들은 나를 통하여서 부모가 아니면 형제들이 그 가족 전체가 지금 복음의 영향 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는 반드시 구원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놀라운 겉면이죠. 내가 복음을 붙드는 순간 내 가정이 복음의 영향권 아래 들어오고 내 자녀들까지 언약의 돌봄 안에 들어와 있기에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분명하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거두리라. 그러니까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도 이 소망을 두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낙심하지만 않는다면 때가 되면 구원을 이루어 갈 것이다. 할렐루야. 하지만 바울은 현실도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원칙은 이혼하지 말라. 일단은 어쨌든 이혼을 하지 말아라. 불편함이 있어도 그 자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라는 것을 생각하고 일단은 이혼하지 말라. 근데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으니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만일 믿지 않는 자가 여러 이유로 헤어지기를 원한다면 헤어져도 좋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성도가 그런 상황 속에서 억지로 붙잡을 의무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밑에 중요한 단서를 달고 있죠. 하나님은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평화롭게 살도록 불러 주셨기 때문에 그 삶이 매일 갈등하고 매일 얼굴을 붉히고 그렇게 산다면은 그 삶이 지옥과 같은 삶이라면은 그때는 갈라서는 것이 좋다. 하나님은 화평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화평하지 않는 삶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르되면은 결혼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문제도 다 나와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정말 내가 죽을 것 같아 그러면은 이거는 진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이직을 하든지 아니면은 그 직장을 고민을 해봐야 되고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 이 공부하는 것이 어떤 학생들은 내가 너무 안 맞는 거예요. 너무 안 맞아서 막 정말 죽고 싶다라는 이 생각이 들면은 그때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공부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삶 이 자체를 인정하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바울의 말은 이혼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다음 절에 분명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7장 16절에 아내 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네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겠느냐. 아멘. 이 무슨 말입니까? 구원은요 나의 열심이나 노력의 결과가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신비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도구는 될 수 있지만은 구원의 주체는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자 한 바가 뭡니까? 영적인 이유를 들어서 바울은 이혼을 갈라서는 것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지양하고 있습니다. 관계를 단절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것이 내가 이 불편한 자리를 살고 있는데 불편한 환경 가운데 살고 있는데 이 불편한 환경과 불편한 삶을 박차고 일어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 그 머무른 자리에서 어떤 사람이든 은혜의 영역 아래 들어와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보내는 통로가 되기를 위한 부르심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환경이 하나님의 소명의 자리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이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직장생활 힘들죠. 여러 가지 안 맞는 사람들의 성격과 유형들과 같이 모여서 살아가는 삶 아닙니까? 내만 같지 않거든요. 우리 엄마 같지 않거든요. 우리 아빠 같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죠. 안 생길 수가 없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사람 또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복음의 영향 아래에 들어온 거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살아내라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도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강력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결혼 가정 문제에서 신분과 삶의 배경을 넘어서는 정체성을 우리에게 말하라고 있습니다. 17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아멘.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20절에도 나오고요. 24절에도 나오고 세 번을 지금 부르심 그대로 행하라 반복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할 수 없으니 그냥 너는 그냥 그렇게 살아가. 체념이 섞인 권면이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이 주는 새로운 자기 이해를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죠. 나는 유대인이니까 할례를 받았고 할례 받은 상태에서 예수를 믿었어. 그런데 할례는 구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야. 그러면 할례를 이걸 되돌려야 하나?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할례자로 돌아가야 하나? 또 어떤 이방인은 무할례자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데 복음이 들어왔는데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 유대인처럼 복음이 유대인으로부터 흘러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유대인처럼 이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인가? 지금 이런 고민에 빠진 거죠. 여기에 대해 바울은 말합니다. 19절에 할례를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라. 아멘.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 또는 종교적 전통과 외형적 표시가 복음 안에서는 더 이상 결정적인 의미가 없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할례냐 무할례냐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라. 풀이해서 설명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나타나는 순종의 삶이 더 중요함을 밝힙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 비본질 가지고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잖아요. 가정에서도 비본질 가지고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죠. 후라이드를 시켜야 되나? 양념을 시켜야 되나? 반반 시키면 되지. 탕수육을 찍어서 먹어야 되나? 부어서 먹어야 되나? 어떻게 먹든 맛있게만 먹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개인 취향의 문제죠. 찍어서 먹으면 찍어서 먹도록 따로 이렇게 덜어주면 되는 거고 부어서 먹으면 반 나눠서 부어서 먹으면 되는 거고 그것 가지고 싸움을 하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안 먹어.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본질이 아니거든. 이건 본질이 아니거든. 교회 내에서도 이 본질이 아닌 것 가지고 이렇게 싸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갈등을 겪는 경우가 있다고요. 주차를 전면 주차하냐 후면 주차하냐 가지고 막 싸움받지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전면 주차하면 빠져나가기 힘들 때 본인의 문제 아닙니까? 전면 주차를 하든 후면 주차를 하든 상관없으면 그냥 놔두면 두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게 본질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게 본질이 아니야. 할례가 무할례가 이게 복음의 본질이 아닌 거야. 본질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순종의 삶을 사느냐 안 사느냐 이게 본질이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대요. 어떤 자리에 있든 하나님의 부르신 그 자리에서 복음에 대한 응답으로 나타나는 삶의 실천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자 하는 태도와 순종의 실천이 더 중요함을 사도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권면한 바와 같이 내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어떤 흔적을 지냈고 어떤 아픔을 겪었느냐 이게 나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어디 출신이냐가 정체성이 아니라 얼만큼 배웠느냐가 이게 나의 정체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자체가 내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그 자체가 바로 나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있는 자리, 내가 있는 환경,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 모두가 사망의 자리, 사명의 자리라는 거예요. 소명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럼 학생은 지금 공부하는 것이 지금 소명의 자리는 거예요. 사명의 자리는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 잘 안 들어오면 주님께 매달리면 되네요. 하나님 매달려서 하나님 이 공부를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머리가 트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근데 그렇게 원하는 아이가 어느 날 있잖아요. 꼴찌에서 뭐 왔다 갔다 했는 아이가 어느 날 이 말씀을 듣고 탁 머리에 탁 친 거예요. 그래갖고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근데 어느 날부터 이 문제가 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눈에. 그래서 이 공부가 엄청 재밌어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졸업할 때쯤 되니까 완전히 상위권 올라갔죠. 하나님이 그렇게도 역사해요. 역사한다고요. 내가 있는 자리, 내가 있는 환경, 힘든 환경도 있고요. 어려운 상황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이 정체성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모든 자리가 바로 우리가 사명의 자리라는 것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권면한 것입니다. 사명의 자리에서 복음을 살아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복음으로 살아내라는 거예요. 이 부르심은 나의 소속을 바꾸고 자유하게 합니다. 이제 바울은 사회적 신분 곧 종과 자유인의 문제를 언급하지요. 누가 정말 진정한 자유인인가? 누가 정말 진정한 종인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21절 한번 보실게요. 다 같이요.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여기서 종은 당시 로마 제국 내에 노예 제도에 속해서 법적 자유가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노예를 의미하죠. 바울은 노예 상태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한 교회 안에서 종과 주인이 같이 교회를 나오거든요. 사실 이게 참 애매하잖아요. 이게. 그때 이 종들이 두려워할 것 없다. 왜냐하면 지금 너가 가지고 있는 이 신분보다는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것이 훨씬 더 큰 신분의 변화이기 때문에 오히려 누구에게 자유함이 있는가 되물어 보라는 거예요. 지금 주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정말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 부르심을 받지 않는 주인은 죄의 종로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누가 종인가? 너는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너는 자유한 몸이다. 더 큰 신분의 변화가 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유인은 지금 오히려 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종으로 매여 있는 그 사람, 오히려 너가 훨씬 더 복음에 자유한 거 아니냐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복음의 역전이 일어나죠. 종은 자유인이 되고 자유인이 종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 신분이 나의 사회적 지위가 나의 위치를 나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그리스도에 속했는가가 나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때 당시 노예들은 노예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힘을 얻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사회 제도를 개혁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회 제도 자체를 인정하면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정체성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현실적으로 다가서죠. 하지만 자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자유를 얻어 하나님을 더 잘 섬기라는 실제적 권면도 하기도 합니다. 당시 로마 사회는 노예 사회였죠. 노예제 사회였죠. 하지만 노예가 자유인이 되는 법적 절차도 존재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어떤 종은 믿는 주인을 잘 만나서 주인이 자유를 허락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노예로서 자유인이 되는 거죠. 해방되어지는 거죠. 또 어떤 종들은 열심히 일해서 먹을 것, 쓸 것, 입을 것 아껴가면서 돈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은 돈을 가지고 노예에서 해방함을 받는 거예요. 돈을 주인에게 주면서 해방된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법적으로 인정된 것입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마치면서 26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이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 사람을 추천하면서 이 사람들에게도 너희들이 환대해 줬으면 좋겠다. 문안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26명 중에 상당수가 노예 출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예이고 또 이름을 보면은 그 당시 노예들의 이름은 우리가 그 이름 자체로서 이 사람이 노예였는가 노예가 아니었는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 이름을 보면은 노예 아니면 해방된 노예, 자유인이 된 노예가 상당수 들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죠. 지금 너가 가지고 있는 이 신분이 너의 정체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23절에 사도 바울은 더 중요한 말을 하죠.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2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아멘. 근본적으로 예수 안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께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값어치는 얼마냐? 얼마입니까? 책정 불가입니다. 책정 불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기 때문에 이 가격은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피값으로 우리를 샀기 때문에 우리 자체도 가격을 매길 수 없는 존재인 겁니다. 가치평가 불능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가치를 평가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들이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아라. 이 말은 뭡니까? 세상의 기준, 사람의 시선, 사람의 인정 거기에 매여 살지 말라는 거예요. 사회적 구석에도 매여 살지 말라는 거예요. 돈이 많고 적음으로 인하여서 거기에 너희들이 고개를 들고 고개를 숙이고 이런 매여 있는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 형편, 처지가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죠. 우리의 환경과 형편과 처지를 가지고 우리의 정체성을 논한다 그러면은 정말 비참하지 않습니까? 저는 더 비참하죠. 가진 것 아무것도 없고 사실 더 비참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로 정체성을 논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주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가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된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환경과 자리, 형편, 처지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살아내야 할 소명의 자리고 사명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가정, 환경, 직장, 이 모든 것이 사명의 자리인 거예요. 그러면 학생들은 지금 학생 공부하는 자리가 사명의 자리라는 거예요. 목사님 또 공부 이야기 하시네요. 아니, 성경대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직장에서 여러분들 갈등 관계를 겪고 힘들어 하잖아요. 이직한다고 그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명의 자리라는 거예요. 근데 단 정말 지옥 같은 삶이라고 생각되어지면 그때는 고려해 보라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은 평화를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다면은 모두가 소명의 자리고 사명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부르신 이 소명의 자리임을 여러분들 믿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복음의 영향 아래 들어온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확신하고 복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은 정말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혼자 살아가시는 분들, 나 혼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에게 큰 소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잘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망치는 것이, 담을 쌓는 것이, 벽을 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복음으로 잘 살아내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갈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잘 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른 아침부터 저녁 이 시간까지 몸된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상황을 회피할 것을, 상황을, 힘든 상황 가운데 도망칠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 그 상황과 형편과 처지가 나의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나를 사신바 되었고 그리고 나를 불러주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이 자리가 우리의 소명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복음으로 그 삶을 능히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국에는 복음의 열매가 맺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받아 흠량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넘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